사도행전 8장 1에서 3절을 먼저 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의 인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말씀은 9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까지 말씀이 사울이 변화받지 못했던 악한 시대에 그의 사람 됨됨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는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지요. 이 사울이 어떻게 변화를 갖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입었는가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절 보십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9장 그리고 성령 받고 나서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는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울은 이 사역에 임하기 전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사역한 사울, 사역한 바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큰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6장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얼마나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순교하셨는가 하는 말씀을 읽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6장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의 성령 충만, 8장은 빌립 집사님의 성령 충만, 그리고 9장은 사울이 어떻게 변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었는가 하는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는 이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어떻게 성령을 덧입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과 함께 성령 충만함을 덧입었는가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장장히 성령 충만함을 입고 사역했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계 선교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던 이 사울이 선교의 꽃을 피우고 아시아와 유럽의 선교의 기초를 놓았던 이
사울, 이 바울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덧입고 나서 이러한 놀라운 사역의 열매들을 맺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받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온순하고 착하고 정직하고 좋은 사람이었는가? 그것만은 아니에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는 악한 사람이었어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직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갔을 때 박수친 사람이에요. 좋아한 사람이에요. 또 살기가 등등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한 이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감옥에 갖다 쳐넣으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 되더니 성령을 입고 나니까 세계적인 선교사가 되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울처럼 간증거리가 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는 그 간증거리. 바로 이 간증거리를 사울은 어디에서 만들어냈는가? 자기가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간증거리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곳이 어딘가?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사울이 다메섹에 갔던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데 바로 이곳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순식간에 빛이 비치더니, 이 시간이 어느 때인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그리빠 왕에게 간증하면서 이 시간이 정오라고 나와요. 정오에 이 빛을 보게 돼요. 그가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함께 갔던 일행들에게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나는 빛이 이들을 둘러서 진을 칩니다. 순식간에 광채가 그들을 덮을 때 사울은 납작 땅에 엎드리게 되죠. 자, 쓰러졌다고 원문에는 나와요. 넘어진 거예요. 쓰러진 거예요. 납작 엎드려진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자, 히브리서에서는 사도행전 속에서는 그 말씀이 또 나오지 않지만 아그리빠 왕에게 간증을 하면서 이 말씀이 또 나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이 음성이 히브리어로 들렸어요. 히브리어로. 많은 언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들렸다는 거예요. 왜 히브리어로 들렸을까요? 사울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핍박한 적 없어요. 핍박한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제자들을 핍박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핍박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몇 때리고 끌고 가고 감옥에 쳐놓고 이런 일을 담당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을 돕는 것은, 사람을 돕는 것은 예수님을 돕는 길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대접한 거라고. 우리가 물 한 그릇을 이웃 사람에게 주는데 예수님 대접이니라. 아멘.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 이것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일어나라. 너는 성읍으로 들어가라. 어느 성읍입니까? 다메섹 성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것을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동행했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리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이 들릴지라도 변화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가 열리는 사람만이 주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동행을 같이 해도 몰라요. 하늘의 세계를 몰라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이것은 강권적인 역사예요. 우리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은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싶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따라합시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네, 이게 성령의 은총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의한 은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는 자들을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량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악한 죄인들이에요. 악한 죄인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했다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사람에게.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그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사람들의 손길에 의해서 맹인이 되어서 끌려가게 돼요. 인도함을 받게 돼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사울은 심은 대로 거두어 버리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더니 자기가 이제 끌려가는 신세가 되는구나. 그는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보지도 못했어요. 먹지도 못했어요. 마시지도 못했어요. 무슨 금식이에요? 단식. 하고 싶어서 한 겁니까? 아니요. 강권적인 단식이에요. 우리가 금식을 3일 동안 해보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성령에 이끌리면 가능할 것이고 육에 이끌리면 단 몇 끼도 못해요. 그런데 사울은 강제적으로 3일 동안 단식을 했더라는 거죠. 자, 단식을 할 때 하늘의 세계가 열렸어요. 할렐루야. 단식할 때 하늘의 세계가 열려요. 주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불러요. 아나니아야, 직가로 가라. 곧은 거리라고 부르는 직가로 가서 유다 집에서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느니라 그를 찾아가라. 그리고 그는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 네가 와서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겠다고는 환상을 보았느니라. 자, 사울은 기도 중에 환상이 열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 위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얹으니까 앞을 보지를 못했는데 눈을 뜬 거예요. 환상 중에. 우리 주님이 이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이니라. 아멘. 복음 전하는 그릇이라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방 사람들. 두 번째 대상은 누구예요? 높은 지위에 있는 왕들. 세 번째는 누구예요?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더니 이제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 자신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아나니아에게 알려줘.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했는데 그가 비늘 같은 껍질이 벗겨지더니 다시 눈을 뜨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안수기도를 할 때 성령 충만함이 사울에게 임재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육이 고쳐졌어요. 영이 치료가 됐어요. 영적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무슨 치료라고 그래요? 전인 치료예요. 전인. 육적 치료가 이루어지죠. 영적 치료가 이루어지죠. 예수 믿어 변화가 일어나죠. 그는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의 힘에 의해서 강건해졌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 아멘.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놀라운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자기의 구주로 모셔드렸단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바로 알았을 때 그는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자, 여러 날 이제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를 해요. 자, 며칠 여러 날 거기서 지냈는데 유대인들이 다메섹에서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를 하니까, 계획을 하니까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광줄 위에 사울을 매달아 가지고 담벼락으로, 이렇게 다메섹 담벼락으로 성 밖으로 사울을 탈출을 시켜요. 왜입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낮과 밤을 성문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핍박이 가해지죠.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사귀려고 하는데 사도들이 다 두려워해요. 저놈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아니야? 저놈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나타났어? 다 믿지를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믿어주지를 않아. 아무리 사울을 쳐다봐도 저놈 우리 잡으려고 죽이려고 했던 놈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갖다 집어넣은 놈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을 끌고 가고 핍박하고 맷때리고 그런 사람 아니야? 이 생각이 먼저 드니까 사도들이 믿어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누가 사울을 사도다운 그러한 바울이 되게 했는가? 바나바예요. 바나바. 한번 따라합시다. 바나바. 바나바. 예, 바나바는 이름값을 한 사람이에요. 유로의 아들답게 많은 사람에게, 사도들에게 이 사울을 소개를 해서 사도의 반열 속에 오를 수 있도록 역사했던 인물이에요.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예루살렘을 출입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을 하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 사울이 어디로 갔는가? 가이사랴로 가고 그리고 다시 다소로 가요. 그럼 다소는 어디입니까? 그 당시로 말하면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예요. 사울의 고향이죠. 자, 그러니까 가이사랴, 이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로 가서 내려가서 다소까지 옮긴 거죠. 자, 우리는 이때 사울이 다소로 갈 때 놀라운 역사가 또 교회 안에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요. 그게 뭔가? 가장 남쪽에 있었던 유대 교회, 중간에 위치해 있었던 사마리아, 가장 윗지방에 있었던 갈릴리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 교회들이 다 평안해져요.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요. 예수님을 잘 믿어요. 주님을 잘 경외해요. 그리고 성령의 위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증가되었더라. 아멘. 전국교회 부흥이 불길이 붙었단 말이죠. 이것이 사울의 변화받고 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결과들로 나타난 현상이에요. 바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과 사도행전 8장 1절과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핍박을 가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강제적으로 전파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의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이스라엘 교회가, 전국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어요.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갈릴리 교회가 든든히 서갔는데, 이제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을 사울은 간증을 하게 돼요. 누구에게 간증을 하는가? 천부장, 백부장, 일반 백성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기도 하고요.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아그리빠 왕에게 간증을 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고 간증을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왕이여, 아그리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나와 함께 동행한 사람들에게 갑자기 빛이 비쳤습니다. 그때 내가 땅에 납작 엎드려서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나를 부르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종으로 삼아주셨고 그분이 나를 증인으로 삼아주셔서 나를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이렇게 비출 수 있는 전도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내가 그때 눈을 뜨지 못했는데 눈을 뜨게 됐고, 나는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세상으로 옮겨졌고, 나는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간증을 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다메섹 사건을 간증을 잘하더라고요. 네. 다메섹 사건을 간증을 잘하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변하여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된 사건은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와 같은 간증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은요,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예. 이제 우리는 한 가지 각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각오가 필요한가? 사울처럼 변하여 새 사람 될 뿐만 아니라 성령 받고 널리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각오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자가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를 보면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바울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사울을 바울되게 했던, 그리고 사도들 앞에 인정을 받게 했던 이 바나바 역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어떤 사역을 하게 되었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모금 운동을 펼쳐서 구제연금을 받아가지고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헌금을 이렇게 함께 가서 전했던 인물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헌금을 전달해주고 구제연금을 전달해주고 어디로 돌아왔겠어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죠. 이 안디옥 교회가 어디 있느냐? 갈릴리 저 위쪽, 수리아 안디옥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안디옥 교회,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용어를 제일 먼저 사용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라고 우리가 말씀을 해요. 그곳에서, 그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까? 기도하고 금식했더라. 아멘. 기도하고 금식하니까 성령의 물결이 이 교회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게 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한 거예요. 이제 이 두 사람이 파송을 했는데 어디로 파송을 하는가? 수리아 안디옥의 조금 밑에 내려와서 좌측에 지중해가 있는데 거기에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이죠. 이 구브로 섬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구브로 섬에서 어디로 같이 다시 가는가?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곳이 어디입니까? 오늘날 터키예요. 오늘날 터키. 그러니까 그 섬에서 바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터키 아니에요? 이 북쪽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 받은
바울이 루스드라에 복음을 전하여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증거했더라고 16장 5절에 나타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5절.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받는 수가 더해졌다는 거예요. 또 바울은 유럽 전도에 꽃을 피우죠.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오라고 했을 때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뭐 어디 식당 없는가? 숙소는 어디 가서 내가 잡아야지? 이것부터 찾는 게 아니고 기도처를 먼저 찾았더라. 아멘. 기도처를 먼저 찾은 거예요. 기도처. 여러분, 기도처를 찾으니까 돕는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기도처를 찾다가 길거리에서 점치는 사람을,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을 깨끗이 치료하니까 그 점치는 사람의 주인장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어디 갖다 집어넣어버렸어요? 빌립보 감옥에 갖다 집어넣어버렸는데도 밤중에, 한밤중에 빌립보 감옥에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더라. 아멘. 한밤중에 빌립보 감옥에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졌더라. 아멘.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옥문을 열려버리게 만들었지만 도망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간수장이가 자결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래서 간수장의 가정에 구원의 빛을 비추게 했던 인물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빌립보 감옥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에베소 교회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지 못하자 그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이 임하게 했던 그런 역사,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충만한 사역을 하니까 그가 전하는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엘리사가 성령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고 복음을 전했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초대교회 집사님들이, 초대교회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했더니 사역의 꽃을 피웠더라. 나는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금년에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사역에 임합시다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